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측면이 영적 전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적들은 강합니다. 그 적들의 이름은 죄와 마귀와 세상이죠. 죄는 우리 안에 있고 마귀는 우리의 밖에 있죠. 그리고 세상은 우리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때로는 우리의 싸우는 싸움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 전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담은 이 에덴이라는 동산이죠. 동산인데 하나님이 그곳을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으로서 세워주셨어요. 그 성전의 지킴이, 제사장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마귀가 이 동산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싸움을 걸 때에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임무가 있었어요. 임무가. 그런데 그 임무에 실패하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원대로 마귀의 뜻대로 성전을 제어하도록 그의 말을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패배했죠. 그래서 그 패배의 결과가 미치게 되는 겁니다. 온 인류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로 그 패배의 결과가 오직 저주와 파멸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 결과를 뒤집으시는 일을 곧바로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이 역사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역사고 결국 그 역사의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의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렇지만 패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고 이 마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 이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줄곧 지금까지 보시면 광야에 나와가지고 무슨 문제와 씨름을 했냐면 자기 안에 있는 문제와 씨름을 했어요. 그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불신앙과 불만족이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만족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들의 내적인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의 적이 공격하기 시작해요. 감사한 것은 외부의 적이 공격할 때 이 첫 전투에서는 패배가 없었어요. 이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이 더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백성은 아직도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죠. 물의 문제로 다투었던 그 르비딤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첫 전투가 벌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의 첫 전투.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든 전투들의 첫 전투가 이 광야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족속은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들은 유목민들인데요. 이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는지 그 공격의 이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엄청난 규모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 들어오니까 자기들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위협이 되겠죠. 이 작은 광야에 이렇게 많은 수의 민족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간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말렉 족속이 소유하고 있었던 사용하고 있었던 우물들 같이 사용하면 포화가 되겠죠. 그리고 목초지들도 같이 나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 이것 앞에서 생각을 했을 때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제 공격을 퍼부은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5장 18절에서 모세가 이 일을 회상을 하는데요, 이 전쟁이 굉장히 비열한 전쟁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 전쟁이 비열한 전쟁인데 왜 그러냐면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피곤할 때 와가지고는 그 뒤에 뒤처진 노약자들, 전쟁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장애인들, 어린이들, 여자들, 이 사람들을 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말하는 게 이게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없다는 말이지요. 정당한 전쟁이 아니란 말입니다. 명분이 없는 전쟁이란 말입니다. 이유 없이 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명분 없는 전쟁은 이기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미 시작부터 아말렉이 이 전쟁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매우 피곤할 때 이렇게 행렬에 뒤처진 사람들을 쳤다고 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선전포고도 없이 그냥 민간인을 학살한 거예요. 그런 전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의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물론 아말렉 족속은 자기의 경제적인 이유, 안보적인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는 살지 못하겠다, 망하겠다 우리가,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하자라는 쪽으로 나갔지만, 그게 드러난 이유지만 그 뒤에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선제 공격하도록 부추긴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이 비열한 전쟁,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전쟁인데, 마귀의 전쟁인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귀가 전쟁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지는 것을 막고 교회가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전도와 봉사와 교제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회방하고 왜곡시키고 막아서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마귀가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사탄을 대적하라라고 말해요. 야고보는 직설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대적합니까? 우리가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우리가 대적하는 방법은요, 마귀의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악에, 우리가 마귀의 악을 좋아하고 마귀의 악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악과 타협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에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마귀를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드러내고 말씀으로 드러내서 공격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소극적으로는 악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타협하지 않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자, 결코 사단이 이 교회를, 우리의 교회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거룩한 일들에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칼을 들기를 거부하고 전쟁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웠어요. 잘한 일이죠. 그리고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칼로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다른 무기가 있습니다. 싸워야 될 다른 무기가. 이 전쟁은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형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싸우는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처음 나와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비서실장에다가 야전 사령관을 겸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려서 뽑아서 정예 병력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전투에 대한 기록을 보면 좀 이상해요. 아니 여호수아가 정예 병력들과 함께 어떻게 눈부시게 영웅적으로 싸웠는지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옵니다. 삼국지처럼 유비, 관우, 장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막 놀랍게 싸웠는지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좀 재미있겠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왜 이겼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게 역사에서 칼 들고 싸우고 뭐 알렉산더가 어떻게 전략을 사용해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영적 전쟁의 승리는 어떻게 하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지 11절에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기 시작하고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희한하죠.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들린 이 지팡이가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이 장면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요.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를 멈추면 영적 전쟁에서 지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이기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의 풀 무장, 전신갑주,
full armor, 영어로 하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러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 있고 진리를 많이 알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의의 흉배는 의로운 생활을 하고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죄는 짓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방어와 공격에 취약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이 모든 전신갑주도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자, 기도를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이 속삭임이 더 낮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던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만족하고 살던 그 마음이 불만족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마귀가 공격해서 이기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하는 방법에 많이 초점을 맞춥니다.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기도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지 기도에 능력을 갖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또 아주 좋은 말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 중세시대 때 하는 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미제레레 하는 그 라틴어에 그런 말을 계속 반복하면 그게 아주 좋은 기도가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건 기도의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밀히 기도하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영광을 받지 않고 오직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은밀한 기도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장면을 산 위에서 보려고 올라갔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은밀하게 소수의 인원 아론과 훌만을 데리고 가서 은밀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실 때 산을 많이 이용하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 의존하는 겸손한 믿음.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영적인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할 때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지혜로 해보려고 할 때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 힘과 내 어떤 지혜로 영적인 일을 해보려고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내가 남보다 나은 게 있어서 성공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오히려 실패하는 게 낫습니다. 그럴 때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잘 되는 것을 경험해야만 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데서 강함을 드러내시죠. 바로 그 말이 우리가 약한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힘듭니다. 기도는 체력적으로도 힘들지만 이 기도가 재미가 없죠. 기도가 뭐가 재미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고 뭐 기도하는 대로 다 되면 너무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기도하면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앞에서 설교하고, 앞에서 찬양하고, 뭐, 앞에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는 일들을 하면 누구나 알아주지나 하죠. 기도는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힘든 일이 기도예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어쩌면 상급이 가장 많은 것이 기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일을 할 때는 사람들에게 그 상급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기도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나이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팔을 들고 있는 것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혼자 기도하는 것이 힘든단 말이에요. 지도자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는 족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함께 기도해야만 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한 겁니다. 그의 팔을 양쪽에서 붙들고 했다는 것은 같이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에 같이 기도를 합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하는 것은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영적인 일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꼭 필요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모여진 기도의 힘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더 집중하시고 들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왔어요. 천사가 함께했죠. 얼마나 베드로를 다시 볼 때 그들이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었죠. 그리고 훌은 누구냐면 여러분, 갈렙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훌의 손자가 누구냐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책임을 부여받았던 브살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부재할 때는요, 아론과 훌이 대리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겁니다.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가 않았죠? 그래서 기도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 일을 이제 기록하라 그래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외울 정도로 들려주어란 말입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일단은 기록을 하라는, 이 사건과 이 사건의 의미를 기록하라는 그 명령이 있었고, 그리고
아말렉을 너희 기억에서 멸절시켜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자, 그래서 모세는 이 사건을 기록했겠죠. 이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이 일들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줬겠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앞으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들려주었어요. 자, 이제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아말렉을 다시 만나게 돼요. 언제 만납니까? 여러분, 12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죠. 그때 여러분 네게브, 남방이라고 하는데 그 남쪽의 광야 지역인 네게브인데 네게브에서 아말렉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모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평야의 가나안 족속, 그리고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들을 보죠. 그리고 그들의 요새는 굉장히 강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집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의지하면 두려워져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을 그것이 전부인 줄 생각하면 두려워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것을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계속 들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기억하게 만드셨습니까? 그 르비딤의 승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망각을 하죠. 이걸 망각을 해요. 이 망각은 무엇입니까? 단지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은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그 사건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사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로 가데스 바니아에서 있었던 그 일 이후로 40년 동안 방황해요. 방황하다가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 광야에서 죽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믿지 못해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두려움에 빠져서 그냥 방황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믿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승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고 기록한, 요약한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깃발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군대의 길을 의미합니다. 군대의 깃발. 여러분, 저는 69사단을 나왔는데 69사단은 이렇게 69예요. 태풍의 모양이죠. 태풍 마크가 상징이었는데 지금은 그 부대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백골 부대 있죠. 백골 부대. 백골 그 하얀 해골이 이렇게 상징인데 그 부대기가 유명하죠. 백마 부대도 있고 오뚜기 부대도 있고 8사단. 지금도 이렇게 부대기가 중요합니다. 부대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그 고대의 싸움에서는요, 부대의 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깃발이. 왜냐하면 칼 들고 방패 들고 싸우잖아요. 한정된 공간에서 막 뒤엉켜서 막 싸웁니다. 그러다가 누가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잘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자기 부대의 깃발이 흔들리는 것을, 여전히 나부끼는 것을 보게 되면 아직 우리가 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끝까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깃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깃발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 깃발이 올라가 있을 때는 승리했습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그 말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동안에는 언제나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에는 언제나 이겼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이스라엘은 언제나 패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깃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깃발은 자기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가문이 자기 정체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고향이 자기 정체성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 자기의 직장, 학교, 회사, 이런 것이 자기의 정체성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나 자식, 그리고 자기 재산, 이런 것이 자기의 깃발입니다. 여러분의 깃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바라보고 그곳에서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그런 깃발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깃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새의 싹에서 난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 싹, 그것이 우리의 기치, 즉 우리의 깃발이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깃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얼마나 작게 느껴집니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얼마나 작게 느껴집니까? 특별히 여러분, 몸이 약해지고 내가 뭐 가진 것이 없고 뭐 내 눈을 변변한 것도 없고 또 죄와의 싸움에서 쓰러지고 지고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어둠 속에 떨어져서 허우적대고 이럴 때 얼마나 작게 느껴집니까? 내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깃발이신 여호와 니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십자가의 깃발 아래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깃발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모두 씻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운명이 정해졌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그가 들어갈 만한 다음 운명은 영원한 안식과 왕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운명을 성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담이 성취해야만 했던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성취하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으니까
남은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싸우신, 이기신 그 싸움을 패잔병들과 싸우는 거예요. 마귀의 병사들은 패잔병들입니다. 우리는 이긴 군대이고요. 우리는 이미 미래가 결정되어 예정된 그런 복된 자들인데,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작게 느껴지며 너무나 힘이 없게 느껴지는 그런 때에 우리를 이기게 하는 깃발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깃발을 붙드는 방법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기도의 방법이나 나의 기도의 말이나 이런 것에 의지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강하시고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의지하여 그분을 믿고 기도하면 이기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은밀히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함께 나와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김을, 승리를,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